자,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그리고 종독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정복의 현장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되면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보니까 그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교회의 자영업이라든지 그 관련돼서 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코로나가 여러 가지 많이 종식이 되고 그리고 많이 종복되어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제가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전도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가장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현장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많이 만나지만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그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에 대한 갈등 이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그 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기뻐하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재미가 있는 거는 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빌립보서 4장을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뻐해래요. 감사하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요. 감사를 잊고 살면 문제는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어저께입니까? KBS에서 보니까 감사가 뇌를 바꾼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감사가 그 뇌를 바꾼답니다. 감사를 계속 하는 사람의 뇌의 구조랑 여러 가지 그 반응이랑 이게 다르대요. 영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가정 배경도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죠. 제한테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원래 처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혼을 하신 겁니다. 두 자녀를 놓고. 그래서 재혼을 한 아내 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가 제 어머니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배다른 언니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다른 언니가 그냥 언니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이모뻘이 될 만큼 나이가 많으세요. 집은 가난하죠. 그냥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동생들 집안 먹여 살리려고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그냥 제 어머니 인생을 쭉 들어보면 고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결혼하셨는데 아버지가 너무 청년결백하신 겁니다. 조금 해드시는 것도 없이 군사정부 시대 때 장교로 계시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버지는 또 6형제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 부모님들 섬긴다고 제 어머니는 일평생 일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 화장품 방문 판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시다가 경운기에 깔리기도 하시고 어느 날 보니까 병원 입원해 계시고 몸도 계속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부모님을 모신다고 집을 사드렸으니까 일평생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평생 빚을 갚던 그 집이 어찌 여차여차해서 집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재산으로 남아있어도 좀 덜 할 건데 이게 완전히 진짜 종이 조각처럼 완전히 집안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마음에 아프더랍니다. 그렇겠죠. 일평생 자기 열정을 다 쏟아 부은 건데요. 그냥 안 해보신 일이 없어요. 비디오 가게 장사도 하시고. 제 어릴 때 제 어머니 기억은 일하시는 어머니 밖에 없으셨어요. 그럼 집안이 괜찮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불같으셔가지고 제 어릴 때 기억에 아버지가 밥상 얹는 것도 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네 아빠가 그랬다 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에 자녀들이 분노를 해서 아빠 나쁘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어머니는 우리를 다그치셨어요. 기도해야 될 일이지 너희들은 아버지 욕할 일이 아니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집이 그렇게 되놓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더래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일평생 제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그거하고 비교하지 못할 내가 은혜를 니한테 줬지 않냐?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잘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근데 갑자기 제 어머니가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이 배운 거 없고 이 부족하고 모자란 여종 밑에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인데 내가 다른 것에 내가 원망했던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갈등하고 원망하고 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별된 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한 거룩한 나라고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다. 어느 정도까지 부르셨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세요. 이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그냥 구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냥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심지어 전도도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하게 좀 살고 싶다. 그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범하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시편 16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중하게 부르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라는 말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범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구별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범하게 그냥 지내게 할 거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특별하게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유일하게 부르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부모 되신 여러분들을 내 자녀를 존귀하고 특별하게 보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범하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욥기 23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안 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대요. 특별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흐름 속에, 대열 속에, 반열 속에 저는 저를 불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평범한 교회, 평범한 성도, 평범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운동 때문에 특별한 자로, 특별한 교회로, 특별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뭐죠? 불신자들입니까?
불신자들이 그냥 경제적 어려움 없이 겉보기에 그냥 좀 그냥 평타를 치면서 살아가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게 그 기준이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그죠?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요. 만일에 그렇다면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에요. 현장을 가면서 계속 확인이 되는 게 있어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답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정복의 현장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평범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 안 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것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만드냐? 너가 뭘 특별해? 평범하지. 다를 거 하나도 없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문제에 갈등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자포자기 뿌리냐? 그래,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봐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고요.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바울이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를 신뢰해? 야, 그렇다면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얼만큼 대단하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민족인데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래요. 이 베냐민 지파는 왕족입니다. 야, 나는 왕족이야,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야,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야, 이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최고의 그때 당시의 배경이 뭐냐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인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7절에 나는 그것을 그런데 해로 여긴대요.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 수도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거를 해로 여긴대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해로 여긴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알고 이걸 다 버렸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그게 8절에서 9절의 바울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중에 10절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려니. 바울은 고난도 얻겠대요. 왜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을 수 있지 아니하냐.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평범하게 살 수 있어도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정복 현장으로 난 달려간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러 달려간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나 이런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배경이 이렇게 많았거든. 자랑하려면 나도 할 수 있어. 나 근데 그거 버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절대 계획 있지, 나는 그걸 위해 달려간다. 1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이래요.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유난스럽게 예수 믿냐?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자체가 비대면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점점 예배 형태가 바뀌어야 된대요. 예,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방역 지침 다 무시하고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흐름을 놓치게 만드는 거고요. 평범하게 만들어버려요. 봐라, 모든 교회 그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핍박을 받았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믿음을 다 꺾어버리고 전기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각 교회들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가결을 하고 강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를 뒤에다가 차려놓고 절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일본 순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들이 쫙 앉아가지고 이제 가결을 하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할 때 거의 대다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특별하게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냥 하나님을 이해하실 거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 타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다들 그냥 그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냐? 뭘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그 국가 의례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타협을 시켜요. 그때 소수의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주남선 목사님이라든지 한상도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호 목사님이라 이런 몇 분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맞냐? 그래서 나중에 이 기독교 총회가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의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목사직을 박탈을 시켜버려요. 그때 특별하게, 어쩌면 특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주기초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일사가고. 근데 결국은 해방을 앞두고 주기초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분이 한국교회를 살렸어요. 그분이요, 대한민국을 살렸고요. 그분의 언약의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의 언약의 흐름으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행적이 일본 교회도 살렸어요. 일본 교회의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의 순교 역사를 보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목사님들까지 생겨나게 됐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자가 특별하게 살려는 말은 유별나게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단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특별하게 만들어요. 유난이라고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 응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위해서 달려가고 응답에 목말라하고 응답이 있다 없다에 낙담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응답의 기준이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응답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떻지요? 그때 바울이 감옥을 가게 돼요. 어떻을까요? 그때 당시에 바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물론 후대인 우리한테도 바울에 대한 복음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이면 다다.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으로 너희를 불렀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온다. 너희들 승리했다. 다 끝났다 라고 했는데 바울이 감옥을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될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기지? 복음이 끝이라는데, 복음이면 다라면서 왜 바울에겐 저런 일이 생기지? 이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울의 영적 상태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 있죠. 그게 열광을 했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뭘 봐요? 응답을 봤어요. 뭘 보게 된 거냐? 저들이 다툼으로 하나 허용으로 하나 자기들이 복음 전하면 내가 오히려 굉장히 분노하고 상처받을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거든. 바울은 진짜 중심이 뭐였냐면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모욕을 당해도 괜찮고 나는 상처를 받아도 된대요. 그게 바울의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울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사단은 흔들릴 줄 알았어요. 그죠? 교회가 흔들릴 줄 알았고 바울이 흔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감사하대요. 왜냐?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심지어 뭐라고 괜찮다가 아니라 그것을 응답으로 봤어요. 힘들면 주저앉고 싶잖아요. 바울이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괜찮다 수준이 아니라 응답으로 봐버린 겁니다. 그게 사단이 못 말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겠다고 달라든 사람 제일 무서워요. 아무리 칼을 들어도 상대방이 무기가 없어도요, 죽겠다고 달라든 사람 못 이깁니다, 절대. 그죠? 바울은 죽겠다고 달라드는데요. 그게 바울의 영적 상태였어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그게 바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응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정금과 같이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는 이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사단은요, 속이는 거예요. 너 보고 말아도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이 너를 단련시켜서 영적 상태를 바꾸겠다는데 너 안 되잖아. 너 못하잖아. 너 무너지고 있잖아.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해요. 왜 나는 보고 마는데 불신자보다 못하지? 기준이 불신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복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 보면서 나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쏟게 만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올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령 충만이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죠? 그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면 내가 살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전달할 제자를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바울의 고난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받았던 고난 문제 전부 다 그게 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였고 답이었고, 그게 우리 후대에게 성경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 그 너희 학업에, 네 업에, 네 가정에
위기에, 갈등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룬 게 없어. 아니, 바울 정도 되면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룬 게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거 잡으러 간다. 많은 사람이 원하고 쫓아가고 있는 그거를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위에서 부른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일반 사람들은 그 평범하게 그 좋다고 하는 그거 있지, 그거 쫓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부른 그 위에서 부른 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계속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내가 오직 예수하지 않고 있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 그 응답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가 될 만큼 내가 복음 안에 있다.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는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 그게 우리의 답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 4장 4절 7절에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난 그리스도면 돼. 그겁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게 될 거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게 됩니다. 근데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돼요.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열매는 나와요. 하지만 열매를 맺기까지의 중요한 게 뭐죠? 여정이 더 중요해요. 자,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분들 당장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어쩌면 유초등부, 특히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응답이 눈에 띄질 않아요. 이 청소년 시기 때는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표현도 잘 안 합니다. 그게 이상 부끄럽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쪽팔리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사역자들 그러면 속아요. 또 감수성이 예민할 때이기 때문에 요만한 것도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시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얘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낙담할 상황이 아니고요.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갑다. 얘가 문제는 계속 오는갑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 사역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이지 현재 열매를 맺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기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로 돌아다닌다? 그 응답 아닙니다. 혹시 그러겠다는 친구 있으면 진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이거든요. 미래를 준비하고 렘넌트는 현재의 제자가 아니라 미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방송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료 하나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테이프 하나였어요. 그 테이프를 누가 줬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근데 테이프 제목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도 응답을 위한 5가지 확신. 류광수 목사님 테이프였어요. 근데 그 테이프를 듣고 제가 밤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테이프를. 너무 놀래가지고. 그 테이프 하나를 찍어내면서 그래, 이 테이프가 전도자를 만들어낼 거야. 얼마만큼 큰 확신으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테이프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테이프 하나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전도자의 여정을 걷도록 했어요. 열매보단 여정입니다. 자,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내가 로마도 배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전도자가 누릴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배설물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것 빼고 다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 말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있죠. 이것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복음 전하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동기가 될 것 같다.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목사직을 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맞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했던 그거 있죠.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이것이요, 가이사 앞에 가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바울의 지식, 바울의 배경, 바울의 형편,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잡았는데 이 모든 것이 도구가 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나간 상처, 핍박의 기억들이 나중에 순교의 도구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거든요. 12절 1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한 일을 위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바울은 이 하나를 보고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겁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뭐냐? 굉장히 쉽지만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했더니 응답을 주셨다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잡아란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일에 오직 예수 하는데 이게 방해될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얘기한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왜냐? 땅에서 일어나는 열매, 응답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부르신 정복의 현장의 성취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세상의 응답, 세상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걸 보고 배경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절대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 마지막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고 난 다 좋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 기준이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계복음화가 뭔지, 렘넌트 운동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 사람들의 그 평범함이나 우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니까요. 이 시대에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종복의 현장을 위하여, 그 표대를 위하여 특별하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언약의 흐름이고요. 그 언약의 흐름을 바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거고, 그 바톤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지 아니하겠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영적 상태라고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남는 자입니다. 나아가서요, 이 바톤을 또 후대에게 전달될 때가 올 겁니다.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정복의 현장을 향한 평범한 표대가 아니고요, 평범한 기준의 표대가 아니라 정복의 현장을 향한 특별한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대의 언약의 흐름에, 언약의 바톤에, 그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자로 특별한 흐름, 언약 속에 있는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가 기준이 되게 할 거고,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게 할 것이며, 열매가 있다 없다가 기준이 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표대를 향해서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에게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언약이 특별함이 아니라 당연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정금과 같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복의 현장이 성취될 곳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복의 현장을 같이 누리고 같이 도전할 제자들을 현장 속에서 붙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 영원히 전도운동과 이 복음운동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